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삽니까? 70억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70억.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금 70억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지금 70억인지도 모르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70억이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취하려고 매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70억 중에서 또 많은 수가 성취하고 또 그것도 후대도 평안하고 또 번영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근대에 와서 고통 좀 당한 다음에 또 복음에 힘입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성취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그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진국을 해서 뭐 5,000불이 목표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국가 뭐 하여튼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됐잖아요. 선진국 돼서 이렇게 사람이 한평생 동안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첫 군사구문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참 연설문 써주는 사람이 본인이 썼는지 굉장히 잘 썼어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거기서 벌써 결정이 딱 된 거야. 이 연설문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 한 사람의 인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그런 세계적인 모범을 보여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럼 저희 때는 선진국이라는 건 저 미국하고 유럽의 몇 나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리 교과서 뭐 읽어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후대도 역시 번영하고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그거 회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하면서 우리나라의 축복의 통로를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가뜨릴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수고, 노력했고 성취했으며 후대도 번영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가 그렇게 됐으니 우리 집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일도 많습니다. 실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고 본인의 잘못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쭉 가길 바란다는 사람 없어요. 후대만큼은 평안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그 자기 자식만큼은, 후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후대도 마찬가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제가 제목을 왜 읽었냐면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바로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요. 맨 처음엔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1,000번제를 지으면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 구한 것을 들었는지, 솔로몬은 뭘 구할까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 앞에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내 대적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많은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도 다 너에게 더하여 주겠노라.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라는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TV 방송에서 무슨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패널들 나와가지고 오락 비슷하게 재판관이 돼가지고 나는 죄가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도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재판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유전자 검사도 없었을 때 솔로몬은 심리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해서 명판결을 내린 기록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처가 700명이에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700명의 처가 부족해서 300명의 첩을 더 얻었으니 계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첩들은 700 더하기 300이요. 1000명의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처와 첩을 두었으니 정상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재판은 잘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가정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갔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처 하나 거느리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거기다가 옛날 어른들은 첩 하나 둘 뒀잖아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을 두었으니,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1000명의 처첩을 통해서 자식을 몇 명 두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나는 1000명 이상은 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자녀 중에서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딱 한 명 있습니다. 못나도 그것도 지질이 못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르자로 시작해요. 르호보암. 아니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의 집에 주셨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영토도 넓힌 영광스러운 나라 만들고 성전은 못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또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그거 나라를 물려줬는데요. 이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대한민국처럼 갈리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처첩을 통해서 또 지혜의 대왕이 1000명의 처첩을 통해서 애들을 많이 생산했겠죠. 그 중에서도 보잘것 있는 게 아마 르호보암이었던 것 같은데 보잘것 있으니까 나라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나라를 물려줬는데 얘가 아주 맹하고 이렇게 선치 못한 왕이라서 자녀라서 나라를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되고 그 성취한 것을 후대에도 유산으로 주고 또한 후대도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이 인생 실패한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뼈저리게 실패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좋은 과정, 결말을 위한 일체의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 볼 때는 제가 이 본고사 마지막 세대였었습니다. 본고사. 대학마다 그 대학에서 문제를 냈어요. 지금처럼 뭐 전국으로 보는 시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문제를 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뭐 그냥 한참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잣집은 뭘 하냐면 그 쪽집게 과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쪽집게 과외.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그때 수학 문제 5개 나오거든요. 5개가 나오는데 5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풀면은 국어 영어 잘하면은 진감이가 붙을만 저기 하고 3개 풀면은 이거는 붙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쪽집게 과외를 그 당시 돈으로 수백만 원 주면서 왜 하느냐? 비슷한 문제든지 어쨌든 그거를 한 문제를 쪽집게 과외 선생이 풀게 해가지고 하고 가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3문제 풀면 합격인데. 그러니까 그 쪽집게 강남의 그 쪽집게 과외가 얼마나 그건 자기네 반에서 부잣집애가 쪽집게 과외를 듣고 오잖아요. 옆에 친구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낮에는 텅텅 비어있고 밤에 불 켜지는 교실 해가지고 그 초록색 그 칠판 있잖아요. 그 이렇게 분필로 쓰는 거. 저만한 칠판이 이렇게 있고 그 책상 의자가 한 뭐 대여섯 개 있는 조그마한 교실. 그걸 뒤에서 딱 낮에는 불 꺼져 있고 밤에는 불 켜져 있는 교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쪽집게 강사는 또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뭐 그냥 일본에서 나온 문제 뭐 그런 거 우리 때는 일본 수학 문제 갖다가도 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향에 맞춰가지고 하나 맞추잖아요. 그 사람은 일약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일약 서울대에서 나온 수학 문제 한 문제 그것도 뭐 여러 개도 아니고 5개 나오는데 하나 유사한 거 그 쪽집게 교사가 맞춰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내년 그 다음에부터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돈 벌러 다니느라고. 그게 뭐냐면 비결이라는 겁니다. 비밀된 그런 비결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셨는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박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다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비결대로 가지 않습니까? 비결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 주시냐면 노심초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성공하고 그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불면증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제가 딱 들어가지고 제가 방학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잘 써먹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 일어나서 방학이라고 잠만 퍼자지 말고 일어나서 책도 보고 공부 좀 해.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 말대꾸는 잘해, 말대꾸는. 저는 써먹는 성경 말씀은 잘 외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 그러면서 더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농담이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잠을 2다리 뻗고 자면은 여러분 믿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잠 안 자고 그냥 얼굴 초췌해 가면서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든지 2다리를 뻗고
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베드로에게 여러 번 했죠. 베드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잡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면은 베드로를 잡아가서 그냥 뭐 요한의 목을 베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내가 베드로도 내가 내일 끌어내가지고 목을 베어버려야지. 내일 목 벤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너무나 깊이 잠들었으니까 옆구리를 콱콱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한 것을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잠이 안 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잠이 안 오는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신호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거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 보내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인생도 성공했어요. 잠도 잘 자요. 그러니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식들에게 그 복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7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른 방법의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가 있으면 저도 두 가지 길을 다 소개하면서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가르치겠는데 목사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마음 편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옛날에 그 신혼 때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집사람 기도할 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안에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쌍가마를 주지 마시고 여기 쌍가마 있는 애들 있잖아요. 하나만 주셔서 뭐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재밌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 이해를 하시겠죠. 쌍가마를 주지 마시고 하나만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두 갈래 길도 고민됩니다. 두 갈래 길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시가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 바로 두 갈래 길에서 자기가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한 길은 낙엽이 덮여 있고 또 한 길은 사람이 좀 많이 다닌 길 같아서 자기는 좀 사람이 다니지 않은 것 같은 낙엽이 덮인 길을 자기는 걸었습니다. 선택을 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나는 길가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 두 길이 있었다고. 그 중에 나는 한 길을 택했었노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말하고 있노라고. 그 얼마나 좋은 시예요. 그런데 두 길 중에서 하나 길 택하는 것도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1, 2, 3, 4, 5, 6, 7, 8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고 소개하면 유명한 강사 같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보면은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길은 자고로 넓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하네. 성공하는 길이 넓어야 되는데 망하는 길은 멸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좁은 문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좀 제가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기쁘잖아요. 성공의 길이 대로라고 해서 10차선 대로라고 해서 너나 나 다 가면 다 똑같이 성공했는데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너나 나 똑같은데. 그런데 좁은 길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좁은 길로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좁은 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찾지 않으니까.
찾지 않고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평생을 살면은 저는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한 너무나도 창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그런데 인간의 어설픈 지혜는 항상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고 들어봐야 밑으로 다 빠지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되든 안 되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과연 누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냐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세우고 있고 똑같이 도시를 지키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는 그 도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앉으면서 그 다음에 늦게까지 앉아있고 고통의 빵을 먹어도 다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었을 때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이 역시 헛되도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헛됩니다. 헛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컨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 선택,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이렇게 남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거룩하고 합법적인 컨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단어를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합법적인 쪽집게 문제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바꾸게 됐습니다. 컨닝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생각나는데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쪽집게 얘기를 제가 꺼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합법적인 거잖아요. 사전에 공부하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들의 지혜와 힘만 믿는 자는 다 허사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평안해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지혜와 힘만 믿는 자는 고생과 수고만 하고 염려와 근심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평안하고 잠을 자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라고 그렇게 잘되고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 믿는 자는 고생과 수고하고 염려와 근심하고 사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침 어저께 저를 찾아온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저기 뭐 해남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전화했다고 해서 저기 평화광장에 그 홀리스 커피라고 있어요. 2층에. 그래서 전망이 좋은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직업이 그 학생들을 역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그 시험을 패스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얘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는데요. 붙을 것 같다 해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고 붙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형편없는 업소가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 부지기 쓰고 이번엔 실수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붙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단연간 쭉 가르쳐보니까,
이상하게 10%의 여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의 여백이 존재하는데 90%는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날 당일의 컨디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의 여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10%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하고 나왔다고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붙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끔 가다가 실수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일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분명히 10%의 여백이 있습니다. 10%의 여백. 이렇게 굉장히 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의 여백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떨어지는 거 1.2점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개똥이 90점 맞았는데 말똥이 20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은 세상에 없어요. 1.2점으로 붙고 1.2점으로 떨어지는데 10%의 여백을 더해주시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대기업이 들어가고 뭐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을 보고 막 살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막 경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경쟁하면 입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서 뭐 수주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을 사주세요. 우리 회사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보면은 백중한 사람들이, 백중한 국가들이 가서 뭘 내는데 거기서 10%면 충분한 거예요. 10%면 당락을 결정하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시험 볼 일이 있겠어요? 권사님 시험 봅니까? 시험 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집을 세우는 것도 10%, 그 다음에 도시를 지키는 것도 10%의 도움이 그 좌우를 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되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개인사로 말하면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것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 미시적인 거라 그래요. 그 학문에서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세상의 물리학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거 보면 물리학의 원칙이 학교에서 배운 게 다 들어맞아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 번 사람들은 전부 다 빵을 사 먹는다. 다 그렇더라. 그런데 안 사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는 개인의 한 케이스를 두고 말하는 것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렇게 옛날에 극장에 가서 영화 보려고 그러면 산화제한 그 광고가 나왔었어요. 극장에 가서 딱 앉아보면 산화제한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 이상된 분들은 다 그 극장 광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사람의 어설픈 지혜와 힘만 믿는 자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집안에,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은 집에 어떤 그 시에 높은 그런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쭉 보면서 이제 가난한 집이니까 얘들아 높은 시장님 오셨다. 나와서 인사드리라고 해가지고 큰 애부터 작은 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10명의 아들이 쭉 이렇게 이제 막내까지 말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쭉 둘러보고 아이고 자네 고생이 많네. 그 방앗간 해가지고 이 애들 벌어먹이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나. 이 애들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애들이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고생하게 만드는 애들이네. 자네 고생 좀 해야겠네. 그렇게 말했어요. 덕담냥 애처로워서. 근데 그 방앗간 주인 아저씨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복이 많아진다. 이런 속담이 독일 속담이 있어요. 아이가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복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 어느 게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왔다. 아이가 많으면은 맨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선진국 됐는데 지금 애 좀 낳으십시오. 애 좀 낳으세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지금 애를 낳으라고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은 말이에요. 저기 나라 욕하는 거 아니면 동남아시아 애 많은 데서 있잖아요. 와가지고 대한민국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한민국 통째로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독일 속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가 많으면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복이 많아진다. 기도, 복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있어서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이 집을 세우는 거 건축 얘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건축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집 잘 져요. 집 지부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포괄적인 모든 인생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성경에 그래서 이런 집의 표현이 1000번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집을 세우는 것. 여러분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쫓겼습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키셨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실 안에 있었습니다. 구중궁궐에 있었는데도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은 동굴에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잠을 다리 뻗고 자고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하나 배워두세요. 니시 도미누스 프라타 이렇게 프루스타 이렇게 말합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니시는 뭐냐면 없다면 도미누스 하나님께 주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프루스타 영어로 프러스트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좌절뿐이다. 이것을 어디다 써놨느냐? 스코틀랜드의 도시 에딘버러에 가면은 그 도시의 머리판에다가 이것을 딱 박아놨다는 거예요.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도시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좌절뿐이로다. 여러분 라틴어 이거 하나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잖아요. 응?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좌절뿐이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를 독일의 목회자 본 회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for Gott, ohne Got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ohne Gott, for Gott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잘못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에 관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도대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본인에게 어떻게 유익하겠는가 본회퍼가 질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그 다음에 오네 고트, 푸어 고트 이 정도로 외워놓으면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을 지었던 사람들 바벨탑 짓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내려서 강림하셨을 때 그것이 다 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 반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참 감동인지 몰라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only goat for goat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생활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갑니까? 나가서 그 양식을 먹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나무를 베는데 빌려온 도끼로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매일 바뀐 기도가 뭐냐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도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뜻이 내일 하루의 경로가 되게 해주시고 결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서 힘입어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권사님 그렇잖아요. 허리도 시원찮은데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으세요. 그렇죠? 참 잘하시거든. 걸을 때도 항상 내가 약하니까 성령님 지켜주세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참 그렇지, 저게 믿음이지. 하루하루를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제가 또 그리고 이제 비행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뻔한 거 있잖아요. 뻔한 건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주신 거예요.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날씨 맑은 날 있잖아요. 뻔할 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기 비행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계기 비행 자체가, 시계 비행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밤에, 두 번째, 흐린 날씨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맑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높은 고도를 비행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비행할 때는 반드시 계기 비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지가 마음대로 막 몰고 다니면 그 사람 면허 박탈돼요. 흐린 날 막 몰고 다니면, 왜냐면 방송이 나오거든. 오늘 계기비행 불가 여기 시계비행 이거 면허 박탈돼요. 높은 고도로 올라가가지고 지가 시계비행하면 그것도 면허 박탈. 아무리 뻔한 것 같아도 큰 일 있잖아요. 높은 고도에 날 때 아무리 뻔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사를 가야겠다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말들은 뻔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일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전하면 잘 기억하겠구나. 그리고 앞길이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구름 갈려있고 난개 끼고 비바람 불 때, 그때는 반드시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관제를 받아야 돼요. 관제를 누가 받느냐? 성령님의 관제를 받는 그러한 위기 돌파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과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다 유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